아, 한 방송에서 여자 출연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미끄럼틀을 타는 슬라이딩 하는 그런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예전에 출발 드림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여성 출연자들이 슬라이딩을 하고 나오니까 그날 방송 게시판에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공룡 방송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 성인 방송 뺨친다. 어떻게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잡냐? 너무 민망해서 보지 못하겠다. 이런 비난의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 그 다음 주에는요. 반대로 남성 출연자들이 탄탄한 근육질 몸매와 빨래판 복근을 자랑하며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역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방송 게시판이 폭주가 됐습니다. 오빠의 근육 너무 멋있어요. 빨래판 복근 클로즈업해서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보여주세요. 같은 노출이지만 이게 반응이 극과 극인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중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춘 채 살아갈 뿐이고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이중성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또는 가정 생활이든 여러 어떤 생활이든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하다 보면 우리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본 모습은 때로는 비난하고 욕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교회처럼 또 이렇게 뒷담화가 많은 것이 없다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중적인 모습들을 또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중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중성을 극복하고 일관된 모습, 일관성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과는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인 하와를 보고 아담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담은요 참 로맨틱 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로맨틱하였던 아담이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참 의리 없는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담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하트가 뿅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그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정반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은 처음에는 일관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나 죄가 그의 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의 성품이 일관성이 깨어지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뼛속 깊숙이 이러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무수히 많은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이중성을 가진 모습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일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 그 모든 성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불변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가변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가 이방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태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모습으로 항상 일관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인류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결코 다른 기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항상 일관된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불변하는, 변함없는 일관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일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언제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그는 그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이든 하와든 또는 자연 세계를 대하든 항상 변함없는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의 이러한 일관적인 성품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이중적인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파괴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대하는 모습이나 또는 이후에 그가 대했던 모든 모습들은 이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의 성품 자체가 이런 이중적인 성향,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관계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습, 어떤 성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18절과 19절에 보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모습과 태도로 되어야 되는지는 20절과 21절,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2절에서 4장 1절까지 가르쳐줍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이중성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중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런 일관적인 불변하는 변함없는 태도로 모든 관계 속에서 대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찍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일관적인 변화없는 태도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대하듯 사람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어떠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를 대하고 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다를 대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요, 지금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 역시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정말 쌍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 역시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고난당하실 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가고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한결같은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 아니 태초 전부터 그들을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원문의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결과와, 즉 자신에게 이루어질 그 예언의 결과와 상관없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그 결과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을 여러분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 지지했던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결과를 알고 계셨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처음 사랑하셨던 마음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예언의 결과와 상관없이 제자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그 일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오직 겸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대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한 분이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분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왕궁에서 태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자리 말구유 말이 먹이를 먹는 그 말의 밥상 그릇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겸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을 실천하신 모습이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게 되느냐? 보통 이제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그 주인이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전담하는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 머리에 손을 두고 손에 물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종이나 하던 그 일을, 종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자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돌보았다.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우리가 주님에게 하듯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는 여러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동조의 암살을 그린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암살을 시도를 그렸던 그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동조가 가장 신임했던 그 신하가 중용에 나오는 한 부분, 중용 23장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묶여 있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을 오셨고 겸손한 성품으로 겸손한 모든 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으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속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또는 고착화되어 있고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파괴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의 공동체 속에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우리 가운데에
이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겸손한 자가 되기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한 신의 성품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겸손의 왕을 선포하며 땅과 이 나라 가운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